하나님의 사람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라 라는 말을 듣죠.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 얘기를 듣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을 듣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그런 말을 듣죠. 여호수아는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너의 땅이 되게 하리라 말하지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앞으로 비와 이슬이 없을 거라 말하라 얘기를 듣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약도 그렇죠. 사울이 초대교인들을 핍박할 때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인생이 바뀌죠.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아야 할 그런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음성에 잡아 먹으라 그런 음성이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얘기할까요? 말씀하실까요?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 맞긴 합니까?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셨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는 참 많은 얘기가 있지만 가장 건강한 하나님의 음성은 바이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10살이면 성경 10번을 읽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50인데 어제 예수 믿었는데요, 그분은 성경 오늘 50분 읽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엇에 관심 있는지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죠.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열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인터넷 얘기가 없잖아요. 성경에는 TV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스마트폰 얘기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삶의 기준이에요. 잣대예요. 기준되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나요? 베드로가 기록했나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을 빼면 성경은 그냥 소설책에 불과한 거예요. 대학 교수라고 성경을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오고 그분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 성경은 그냥 한낱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책에 불과한 거예요. 고서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 성경 말씀은 툭 살아서 내 마음을 강타하고 이 성경 말씀은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고
그냥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깨달음도 오고 가르침도 주시는 것이지요. 성령을 소개할 때는 언제나 성령은 살리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6절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11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살리는 분입니다. 성령은 허무한 인생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생명을 줍니다. 성령은 죽은 몸도 살리고 죽은 가정도 살리고 죽은 나라도 살립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해 빌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7집사의 조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러면 그렇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초대교회 집사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한 명이 그냥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지요. 빌립과 스데반은 가장 친한 친구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핍박과 환난으로 친구의 죽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짧은 인생을 삽니다.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죠. 소중하죠.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낙심과 절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낭만과 절망 속에 우왕좌왕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왔다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빌립은 스데반의 죽음에 절망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의 문이 닫혔습니까? 그러면 다른 열린 문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큰 고난이 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큰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1000년 동안 왕래하지 않았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 어두운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빌립이 친구가 죽는 큰 고난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옳은 일을 향해 그냥 계속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죠.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병이 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요.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이곳 떠나가지고 광야 가사 광야로 가라. 아니 광야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도시에서 해야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그래요. 빌립은 하나님 지금 여기 큰 부흥이 있는데 광야로 가라고요? 아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따지지 않아요. 그 음성에 즉각 순종하여 광야길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계획, 내 성공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사는 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가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놓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성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오확신에서 인도의 확신 말씀했지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빌립은 원래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내가 그 하나님 음성에 크게 반응하면 내 인생 큰 일, 큰 위대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죠. 성경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기도 하고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뜰기나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10가지 기적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질병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는 닭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거친 풍랑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내 욕심에 꽉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음성을 주어도 그건 좀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음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기적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어본 적 없고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어본 적 없고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그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반응할 때 나를 위하여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그 어메이징한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선지자 중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때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나는 그 사울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 전에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죠. 나는 그 사람에게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이방의 빛으로 쓴다, 가라. 그러니까 또 이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을 딱 접고 찾아가죠.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그 장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눈을 멀었어요. 장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자 눈을 뜨게 되고 그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만약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기분을 앞세우고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그 사울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위대한 그런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이 쓰게 되었던 13권의 성경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순종했을 때, 아나니아가 순종했을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작은 순종이 내일 위대한 기적을 만나게 합니다. 브랜든 해트메이커라는 사람은 에티오피아로 처음 여행을 간 이야기를 그의 책 A Mile Wild라는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몇 세대를 걸쳐서 마구잡이로 나무를 다 베어버려서 그냥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곳에 1억 개의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처음 에티오피아를 향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며 마음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나무를 심는다고 금방 1년, 2년 만에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브랜드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 있는 이 의심이 회의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자 브랜든 옆에 앉은 30대 에티오피아 사람이 에티오피아를 가는 이유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브랜든은 간단하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에티오피아 땅에 나무를 심으러 간다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남자 옆에 앉아있던 나이든 부인, 그 부인이 에티오피아 언어인 암하라우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암하라우로 대답을 하자 부인이 통곡을 하였습니다. 브랜든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의 어머니가 저에게 선생님이 무슨 일로 에티오피아 가느냐 물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선생님이 지금 에티오피아에 나무를 심으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하나님에게 에티오피아 땅을 벌거숭이로 만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고 나무를 심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38년 동안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에는 언제나 큰 기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즉각 일어나 가사 광야에 갔더니 그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고 있는 고위급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에티오피아 사람 앞에 카이이두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있어요. 카이이두는 그런데 보라 이런 말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갔더니 그런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이 만남은 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악수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유행가 가사 같아서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밑에 국고를 맡은 이 재무장관
그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320km나 되는 먼 거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이었었는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쓴 그 이사야서 두루마기를 돈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돌아오면서 그것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읽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큰 소리로 읽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8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가사 광야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광야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 놀란 일이지요. 이번에는 성령께서 그 수레 가까이 나아가라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빌립에게 들리는 내면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내시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은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볼 눈이 있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 소개하였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성령의 가르침은 저절로 들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이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 되고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새벽 예배 마치고 혼자 모든 교인 다 떠나가고 제가 혼자 앉아서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해가 쫙 들어와요. 햇빛이 하나님이 저에게만 햇빛을 딱 갖다 주는 것 같아요. 환한 햇빛을 갖다 주는데 너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을래 하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의도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달려가 에티오피아 내시가에 있는 수레를 향하여 갑니다. 성령께서 수레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고 있는 수레는 그냥 말 한 마리 마차 그게 아니에요. 병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병거가 뭡니까? 그 옆에 있는 군사들이 있고 말도 한두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의 말을 끌고 가는 이 좀 약간 군사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말을 타고 지금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그래요. 이런 광야에서 그런 사람에게 함부로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가까이 가면 호락호락 받아주기나 하겠습니까? 도둑놈인지 강도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까이 갔을 때 이 내시가 아주 호의적으로 가까이 오라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31절 읽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내시에게 당신이 읽고 있는 게 그거 당신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내시는 웬 놈이냐?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아무런 경계나 의심하지 않고 이리 올라와서 내 옆에 앉으시오. 이렇게 하며 대화가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는데 순종하면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가면 돼요. 내시는 마침 그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 읽고 있었어요.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하필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장면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는 그 장면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읽고 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내시는 이 예언이 누구를 위한 예언이냐 이렇게 물어요. 빌립은 그 예언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35절 36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약간 뭐라고 그래요? 몸이 도돌도돌하게 닭살이 올라요. 닭살이. 와, 소름 끼쳐요. 지금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광야로 들어오면서 이사야서 두루마기를 읽고 있잖아요. 지금 내시가 빌립을 만날 때 이사야 1장 읽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10장 읽는 것도 아니에요. 30장 읽는 것도 아니에요. 50장 읽는 것도 아니에요. 51장도 아니에요. 53장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는 그 장면을 읽고 있어요. 지금 빌립은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그 한 7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데 너 출발해. 그리고 내시 너도 출발해. 딱 너 지금 읽기 시작해. 그리고 1장부터 쭉 이제 53장에 딱 만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다 우연.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1분 1초까지 맞추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가 얼마나 기뻤던지 너무너무 기뻐서 나 당장 세례를 다오. 근데 또 그 옆에 딱 세례가 또 받을 수 있도록 물이 옆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사막에 무슨 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요쯤 가면 이제 세례 받을 거야. 그때 물 준비, 물 나타나 있어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그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 어떤 내용을 전했습니까? 37절.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 37절. 37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없음 돼 있죠. 근데 그건 관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관주는 밑에 쭉 내려가면 그 없음을 대신해서 기록해 놨어요. 다른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다. 다른 사본에 있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 부분은 성경 원어에 빠져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 원어에는 37절이면 없음이에요. 근데 이 신약 성경 사본이 한 2만 개 정도, 10만 개 정도 엄청 많은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37절 내용이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37절 없음으로 하고 또 다른 사본에는 있으니까 이걸 밑으로 넣어놔가지고 관주로 이렇게 없는 것을 써놓았어요. 성경은 위대한 책이잖아요. 우리 평생 목숨을 걸고 기록해야 할 책이죠. 그런 일만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본을 쓸 때 이 37절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본 쓰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뭐 전했지? 우리가 요즘 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복음으로 믿고 있지?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본을 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본으로 설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라의 주인, 나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그리스도로만 믿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메시아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죽으면 그 무덤 앞에 이렇게 물고기표를 해놨죠. 물고기표가 뭡니까? 제가 카타콤에 가봤더니, 로마의 카타콤 갔는데 그 지하 무덤이죠. 그곳에 전부 다 무덤 앞에 이렇게 물고기표를 해놨어요. 물고기표가 뭡니까? 물고기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앞에 말을 딱 따면 익투스라는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구세주로만 믿어요. 내 좋은 열매만 따먹는 거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구세주, 메시아, 얼마나 좋아요. 그 당시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착각했어요. 예수는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줄 거야. 육체적 질병의 메시아, 내 질병을 치유해 줄 거야. 경제적 메시아, 예수님이 내 모든 돈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냥 예수님을 메시아로만 믿어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만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삶 자체가 다 기적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그냥 유대교만 열심히 믿는 종교인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을 만나 예수를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곧바로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죠. 세례는 뭡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세례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로 자신이 죽고 자기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공식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광야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순식간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은 한 사람 넷이만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디오피아라는 한 나라의 운명이 달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북아프리카를 말합니다. 지금 에티오피아는 예수님 이후 200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9천만 중에 2천만이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에 순종하여 전도한 한 사람의 전도가 그냥 한 사람의 전도로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 위대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작은 섬김에 위대한 미래가 숨겨져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에 큰 숲이 있죠. 작은 새 한 마리에 거대한 새떼가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속에 큰 물고기 떼가 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에 큰 양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은 결코 작은 섬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쳤습니다. 덮쳐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단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엄청난 위로였고 최고의 미래를 여는 비결이었습니다. 그가 오늘의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죠.
욥기 6장 10절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 자기 재산이었던 소와 양떼가 다 죽고 자기 아들 딸 다 죽고 부인이 자기를 떠나고 온몸이 질병이 들어 그냥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어야 하는 비참한 하루하루,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계속되더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좀 큰 고난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까? 거침없이 고난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가던 길을 멈추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섬기라 하시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사로, 셀리더로, 성가대로, 주일 봉사로, 주차로 다 섬기십시오. 성령께서 드리라 하면 드리십시오. 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구제로, 나눔으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섬길 때 언제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놀라운 기적에는 작은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전해서 내년 2월까지 재정을 갚아야 하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갑자기 책을 읽고 있는데 4년 전에 집회 갔던 그 선교 단체 회장님과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책을 읽다 말고 내려놓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4년 만에 처음 전화를 하는 거죠. 자기 8월 정기 집회에 지금 원래 오시기로 한 목사님이 빵꾸가 났대요. 그래서 누구를 지금 급하게 모셔야 하냐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목사님 시간 되세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날 보니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되네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루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잠깐 뵙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 오시죠? 수요 예배 마치고 잠깐 차 한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난 목사님이 우리 선교단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며 그냥 봉투를 하나 내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1,000,000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 놀래군요. 1,000,000원 돈이 아닌 모양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주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고향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몇십 년, 20, 30년이 지난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로 전화해서 제 번호를 알아가지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재정 장로님에게 전화해봤습니다. 장로님, 혹시 이런 성함을 가진 분이 헌금을 했나요? 물어봤더니 500만 원 헌금을 하셨대. 500만 원도 안 놀래죠. 한 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 그분들이 도대체 자기 교회도 아닌 자기 교회 건축한다고 헌금 안 해도 안 하는데 자기 교회도 아닌데 왜 이렇게 큰 돈을 내어놓습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은 그 이후의 일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있기 바랍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자 이 내시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가지는 기쁨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생기는 기쁨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재정을 맡고 있는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이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이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이런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자 그 인생에 있는 모든 어둠이 싹 사라지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이 기쁨은 돈으로 생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의 것으로 절대로 생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를 영접할 때만,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생기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노라.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그냥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냥 샘솟 없는 기쁨이 있어요. 사는 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도 30년 믿었는데 그런 기쁨 모르겠는데, 네, 그분 오늘 잘 왔어요. 네, 그분 내가 죽는 일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니기만 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살면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기뻐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여러분, 주님이 주는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샘솟는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막 그냥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사는 게 맨날 짜증이고 사는 게 맨날 고민이고 사는 게 맨날 걱정인 그런 사람이 사는 인생 살지 마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한 목사님 와서 간증했죠. 참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아는 분들 몰라도 됩니다. 같이 세 번째, 성령은 갈 길을 인도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던 사도행전 8장 39절 놀라운 기록이 나오죠. 그 구절에는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끌어간다라는 헬라어는 헤르파센인데 이것은 갑자기 잡아채다, 갑자기 빼앗다라는 단어로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들을 구름으로 끌어올라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은 성령께서 빌립을 기적적으로 붙잡아서 다른 장소로 옮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땅 물에서 올라왔는데 빌립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야, 성령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할 일을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십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빌립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8장 40절 같이 읽을까요?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야에 이르니라. 아수도는 가사에서 이 가사 광야에서 32km나 떨어진 도시예요. 빌립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 가요. 가사에서 가이사라까지는 96km나 돼요.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삽니다. 그가 가이사라에 가서 20년 넘도록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살고 그의 딸들이 다 예언하는 딸들이 돼요.
20년 후에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으로 그 가이사라에 가서 이 빌립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 예언하는 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다 예언한다, 그 말은 그 집안이 늘 기도하는 집안이다 이 말이지요.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한 분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았고, 그의 아들과 딸들도 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던 삶,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사람 빌립.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됩니다.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의 사막 같은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는 것이 다 기쁨이며 축제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억지로 견디며 피곤하게 짜증스럽게 살지 마십시오. 단 하루도 어둡게 살지 마십시오. 모든 날이 다 그분의 은혜이며 모든 날이 다 그분이 내게 역사할 기회입니다. 매일 매 순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매일 그분과 함께 살면 인생 전체가 축제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갇힌, 구약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 신약 성경 속에 갇힌 예수님 믿지 마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갇혀있는 하나님 믿지 마시고 지금 내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찬양하죠.